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내 안에 그것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그렇죠? 내 안에 보좌의 능력,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라는 말씀이 바로 영적 힘을 얻어라라는 말씀이 실은 오늘 이제 3절에서 보면 우리 심령 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망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종교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상태. 실은 그게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언약을 알고 하는 복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창세 3장 이후에 실은 창세 3장 사건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데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잘 또 묵상해 보면 이 말은 행위적이고 어떤 강압적인 거라기보다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돼야지만 그다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들을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그것으로 내가 멈출 수 있는 상태. 이게 힘이죠. 세상의 힘은 뭐예요? 그냥 부시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리더가 되고 너네는 내 발 앞에 다 엎드려. 이게 세상에 하는 힘이요 복종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에게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보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뭐 정기적인 본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제 방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근데 어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딱 보기엔 조현병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방금 친하게 놀던 친구한테도 화를 확 내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막 물건 던지고 그리고 그걸 말리는 선생님한테 욕하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금세 잘못했어요 해놓고 또 선생님을 비웃어요. 혀를 내밀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XX 표현이 나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욕도 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리고 이제 엄마도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면 공부하라고 하면 싫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물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래. 근데 저도 그래 보면서 이거 뭐지? 이거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좀 싫어도 꼭 해야 될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그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 엄마는 이걸 먹자 그래도 난 그게 싫어 이거 먹을 거야. 그럼 부모님이 거진 그러시잖아요. 아니야 너는 그거 많이 먹었어 고기 많이 먹었어 오늘은 이거 먹자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양육을 했냐라고 말하니까 어릴 때 부부가 일을 하느냐고 애를 혼자 둬갖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중간에서 하다가 또 힘들고 또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왜 애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순간순간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싫을 때는 그냥 정말 분노하듯이 화를 내고 그다음에 막 울고 그것도 안 돼. 분노가 안 되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지 마음이 더 좋으면 또 금세 언제 그랬냐고 또 확 이제 웃어요. 근데 그게 몇 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희한해 갖고 계속 쳐다봤거든요. 얘한테는 화를 내고 여기 앞에서는 또 이렇게 웃어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가짜 감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이게 옳다,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떻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느끼는 대로 바로바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기가 위급하면 부모한테 나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죽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저도 제 귀로 안 봤으면 눈으로 안 봤으면 근데 그게 그런 아이가 성장하면 반사회성 장애로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실은 부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눈물 나고 아픈데 이분이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걔는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모가 내 말 따라오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날 따라온다 아니까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와 이거 진짜 심란한 거구나. 제가 그래서 느낀 건 부모의 양육이 참 중요하다. 어릴 때 옳고 그름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 남에게 왜 피해가 되는지를 말을 해주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오는 정신 문제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릴 때는 자기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자유가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잖아요. 법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릴 때 나에게 강한 힘이 있고 나를 보호하는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이 나도 보호하지만 그것이 나로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또 깨닫게 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의 정서에 나쁠 거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계속 자기가 막 화내고 자기가 웃고 막 자기가 화냈다가 또 웃고 막 이러는 자기 상태를 보면서 얘가 화면에 그 말을 계속해요. 나 좀 말려달라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근데 그게 어느 면에서는 진심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런 이렇게 상태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조절을 어릴 땐 부모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부가 이제 끝난 거에서 그다음 처방이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쳐다봤는데 다음 주 이렇게. 근데 이게 그전 옛날 방송이어서 다음 주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복종한다, 말씀에 복종한다, 하물며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힘을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를 느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든든한 힘이 되잖아요. 배경이잖아요.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있어. 배경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걸 싫어하셔. 라고 안다라는 건 영적 규모잖아요. 그러면 가장 영적으로도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가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물며 육신도요. 어린아이들 3살 때
이 교육이부터 잘 되지 않는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는 이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인 성장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니까 아직 아니야. 애기니까 아직 안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애기니까 더 영적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부모님들이 애기가 뭘 알아. 그래서 그림 성경책 읽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래서 이제 그림 성경책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해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근데 핵심이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언약적 핵심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전달되는 게 다르다는. 그래서 우리 이제 다락방에 태영학 그 교육하시는 그분은 그냥 성경을 읽어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일 때일수록 성경을 그대로 읽어줘라. 그래야 아이한테 정확히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어제 그걸 보면서 어릴 때 그 마음의 규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좀 싫어도 꼭 해야 될 것, 이런 규모가 전달돼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 어린 렘넌트나 우리가 실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영적 부모들이 이걸 안 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그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분위기를 속에서 그 아이들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고 예배 속에 정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아이라면 어디 가서든 살아남는다. 어디 가서든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불안한 게 말씀으로 딱 다스려질 때는 어떠세요?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불안과 힘듦이 말씀으로 안 다스려질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돼서 이걸 하려니까 너무 애쓰고 힘든데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흐름을 탈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유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는 아이.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말씀이 재밌다라는 말이 그냥 막 즐겁고 뭐 코미디처럼 재밌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웃기는 얘기할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와 교제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걸 말해줄 때 아이들이 행복한 것처럼 그 아이가 부모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커서도 남의 말은 뭐 다 남의 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할 줄은 알고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육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핵심 말씀이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무슨 상태냐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죠. 말씀으로 기도한다.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한다. 말씀으로 그래서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아이라면 어디서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삼위 아닌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요새 찬양 나오는데 혹시 계속 들으십니까? 찬양 들으세요? 들으셔요. 저도 이게 입에 안 익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듣는데 근데 그 내용 안에 가사 내용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힘을 주냐면 보좌의 그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보좌의 능력을 힘을 얻을 때 발견하는 달란트가 있고 보좌의 그 발견한 그 달란트는 바로 보좌의 그 능력을 이루는 미션 사명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여 인도받는 상태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트리니티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 그럴 때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한다. 근데 우리가 이게 먼저 안 되고 성삼위 기도가 안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이거에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생각해요. 여기서 흑암도요. 이거는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이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체질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과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확실히 언약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짜릿해야 되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237의 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 생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이 보좌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나와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업의 축복을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3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전 우주의 능력 그게 뭐예요? 흑암의 능력을 다스리는 전 우주의 흑암의 이 역사를 다스리고 뭐 하는 거야? 전 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증인 그 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사단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공중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흑암을 꺾을 권세 가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우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걸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해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우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오력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화되어진다. 말씀 체질이 되어진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치유입니다. 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요. 치유받은 상태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치유받은 상태예요. 그게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사단은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아닌 분열된 상태로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릴 때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죠.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그걸 원하진 않아. 너무 사랑한데 그 부모가 내 아이가 분열 증세를 갖는 반사회성을
사회성 가치관을 갖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작정하고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의 잘못된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이는 혼란 속에 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일관적이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사랑을 하고 교회에서 그 성도의 교제를 한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집중하는 상태 집중하는 상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제도 산업성계 메시지처럼 기도의 비밀 24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두고 주신 미션, 사명이 실은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게 나오죠. 왜냐하면 숨기지 않으셨잖아요. 부활 메시지 감람산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될 우리가 파수망대 하면 뭐예요? 빛을 비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복음화에 순종하지 않는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한다. 이건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맞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가고 있나? 그래서 내가 먼저 누구와 함께 내 생각, 내 마음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고 있는가? 내가 우리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속에서 내가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물론 다 함께인데 그죠? 내가 원네스 하고 있나?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원네스 하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로 원네스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핵심은 금토일을 연다, 금토일 시대를 연다. 이거는 어떤 면에선 우리와 우리 후대 앞에 복음의 망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먹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죠? 맛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압니다. 그처럼 은혜 받아봐야 그 은혜의 맛을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와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맛을 보고 체험하고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게 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또 준비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창세기 내 안에 망대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알죠.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 2장 7절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0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상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이게 망대죠.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망대의 상태가 기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2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의 축복,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 하면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오순절, 초막절 해갖고 유월절 행사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있잖아요.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절기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 이제 하면 수련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가 영적 분위기 속에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솔직히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거기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불신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어도 은혜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은혜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뭔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기적인 뭐 88 올림픽도 있었고 88 올림픽 얘기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88 올림픽도 있었고 또 월드컵도 있었고 그죠? 그게 정말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유 있는 모임.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모인 모임. 그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뭐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 유초동부 수련회 이게요. 어마어마한 아이들한테 각인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동역자, 원네스라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만 이렇게 소수가 믿는 줄 알았더니 믿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중지자분들이 훈련을 가셔서 우리 교회 숫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우리 교단 모든 중직자가 모여서 보니까 야 이렇게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중직자가 이렇게 많구나. 실은 그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런 중직자를 세우는 그래서 중직자 대회 하는 거잖아요. 중직자만 모였을 때 받는 메시지가 다르고 대학생들만 모였을 때 시간표가 다르고 중고생만 모였을 때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분위기 속에서 전체가 모이는 게 또 컨퍼런스이기도 합니다. 또 토요일마다 그래서 곳곳에 핵심이 진행이 되죠.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도 남길 수 있는 이제 그것을 각 교회마다 이제 그걸 함께 나누는 게 금토일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보고 만들어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제자.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에도 2장에도 교회에서 또 각 집에서 흩어져서 라는 말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놓고 진짜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두고 전 세계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자리에 모여지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가 나에게 우리 교회 내 후대에 남길 언약을 붙잡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래서 393 기도로 먼저 우리가 다시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시대의 망대를 놓고 모여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꼭 원하시는 시대적 망대가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그 망대가 237의 망대로 인도받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사 빛을 선포하는 빛의 망대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지만 본질 하나님이 부르셔서 빛의 망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마음껏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모여진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또 오늘 금요철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의 망대 또 하나님 이루실 교회의 망대 시대의 망대를 두고 기도함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금토일 시대가 또 금토일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